찬양을 하나 들어볼까요? 영상은 안 주셔도 되는데.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2절도 볼까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뿡뿡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은 이 찬양을 아시죠? 어른들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전도사님들조차도 이 찬양을 부른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가사 중에서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님이 차장이래요. 근데 차장 정도인데 차표를 그분이 받기는 하겠지만 야, 그 사람 뺑 믿고 차표 없어도 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긴 해봤어요.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 시절에는 이게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아동부 교사를 할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동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율동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참 따라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아주 많이 부르고 참 좋아했고 매주 어쨌든 제가 아동부 교사를 꽤 오래 했는데 교사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구원열차를 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상상이 재미있잖아요. 또 구원 방주를 타고 천국 간다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를 할 때에 텔레비전에서 일본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를 방영을 했어요. 그 세대가 또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자란 지금 아마 30대 초반 중반 또는 어쩌면 40대 초반들도 10대 시절에 이 은하철도 999를 봤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항상 초등학교 때에 이 은하철도 999가 끝나야 교회 가려고 저는 밖에 서서 야 빨리 교회 가자 하고 기다리고 섰고 얘는 그걸 다 보고 가려고 그렇게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 게 교회 갔어요? 나는 구원열차 찬양을 하는데 은하철도 999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치 은하철도 999를 타고 그게 우주를 막 다니는 기차 그 은하철도 999처럼 우리도 정말 기차를 타고 막 천국에 가고 있는 찬양을 하면서 그 은하철도 999하고 같이 연결해서 막 이렇게 진짜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뭐 방주를 타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세상의 거센 파도를 헤치면서 하늘나라 향해 가는 항해자의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사죠. 재미있는 찬양이면서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의 열차, 천국 가는 구원의 방주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해낼 설국 열차가 있습니다. 아직 설국 열차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국 열차는 말 그대로 눈의 나라, 끝없이 펼쳐진 얼음과 눈 위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목입니다.
설국열차 영화 보셨나요? 아마 10,000명 이상이 관객이 이 영화를 보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이 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게 되겠죠. 소외되면 안 돼요. 설국열차 이 영화의 원작은 프랑스 만화입니다. 그러나 만화를 그대로 영화화한 것은 아니고 영화에 맞도록 편집을 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더워져서 이제 사람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모여서 논의를 하던 중에 드디어 CW7이라고 하는 냉각제를 지구에 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구 위 대기권에다 이 냉각제를 살포함으로써 이 냉각 물질이 지구를 감싸주고 태양열로부터 지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데워진 지구 온도를 2, 3도 정도 낮춰줄 것으로 예상하고 79개국 세계 정상들이 합의하여 승인한 CW7. 근데 이게 살포 후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이 지구 전체가 태양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 땅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끝없이 눈이 내리고 모든 사람,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얼어 죽어갑니다. 지구상에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남은 무리가 있는데 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세상을 예상하여 만든 설국열차에 올라탄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열차는 전 세계에 연결된 열차선로 기찻길을 따라서 쉬지 않고 달리는데 1년이면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기차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소리기는 하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영화는 17년째 이 열차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원래 만화에는 이 설국열차 칸수가 1,001개입니다. 1,001량 상상이 됩니까? 1,001칸이 연결된 기차가 17년째 쉬지 않고 지금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거기서 태어난 17살 된 아이도 있습니다. 열차 안에 사람들이 인류 전체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동안 기차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었습니다. 영화에는 열차 안에서 18년째 새해를 맞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살아남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냥 뭐 아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설국열차 안에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탑승할 때에 그 순간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표도 없이 악착같이 올라타서 살아남은 무임승차한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열차는 출발을 했고 어쨌든 이들도 설국열차의 맨 끝칸에 승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비참하고 비인간적 굴욕적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창문도 없어서 17년 동안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 달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제일 끝칸에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거대한 지배 세력, 열차의 앞칸에 살고 있는 자들, 힘있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설국열차는 바로 우리 사회의 계급 사회, 이 축소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권력을 독점한 황금칸 승객들, 탑승자들은 맨 끝에 있는 이 꼬리칸 탑승자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조차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열차 안에 그 1,000개가 넘는 열차니까 각 칸, 각 량마다 생활 공간도 있고 농사 짓는 데도 있고 또 식품을 가공하고 군사들도 있고 감옥도 있고 학교 교실도 있고 모든 게 용도가 있습니다. 열차에 엔진이 있는 맨 앞칸과 가까이 있는 칸의 탑승자일수록 더욱 열차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엔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지막 칸에 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그 삶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 배우 송강호가 남궁민수라는 이름의 열차 보안 설계자로 나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마지막 칸에 있던 탑승자들이 보안 설계자니까 잠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한 칸 한 칸, 앞칸 그 문을
이 보안 설계자가 열어주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리하여 제일 앞칸 설국열차의 설계자요 또 주인이요 최고 지배자 윌포드를 향하여 다가갑니다. 윌포드가 있는 칸의 문을 열기 전에 남궁 민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18년 동안 윌포드가 있는 이 문이 아니라 이 열차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저 문을 열고 싶었다. 열차의 문을 가리킵니다. 물론 영화의 마지막은 열차가 멈추게 되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게 되죠. 설국열차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도 아니었고 노아의 방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 안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동은 서로가 다르겠지요. 여러분도 영화가 보실 기회가 있다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더불어 영화를 본 후에 한마디 하라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설국열차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 되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이 공동체의 소중함, 소외되거나 지배당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 되어 있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느끼며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뭡니까? 미래에 관한 내용이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 천국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어쩌면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국을 향해 한 열차에 이렇게 몸을 같이 싣고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록의 말씀, 그 계시록 말씀 중에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연도가 가장 늦게 기록되어서 심지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기록된 연도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최고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고 요한이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때로부터 약 20년 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순교에 순교를 낳고 그리스도인은 숨어서 지내고 바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자신도 밤모섬의 유배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대로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라고 했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금융의 도시였습니다. 비록 2000년 전 도시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번성하던 도시였다는 거죠. 여신 디아나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바로 여신 디아나를 섬기는 은이나 구리를 가지고 세공하는 그 업자들이 막 그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고 막 바울을 괴롭히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걸 거부하니까 이 구리나 은으로 막 이런 이상한 이런 장식품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했던 거죠. 또 에베소에는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 수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마술책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아볼로라든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가 이곳에서 전도하고 생활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아마 에베소에서 목회하지 않았을까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름대로 좋은 사도들, 좋은 사람들로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았고 교리적으로도 바르고 또 지식적으로도 풍성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중심 좋은 교회였지만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자랐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가 번성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처음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순결한 신부 또 깨끗한 아내로서의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할 순결과 사랑을 차츰차츰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번성하고 성장하고 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랑과 신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시들해지고 함께 모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서도 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훈련받는 일도 형식이 되고 흉내만 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너희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 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뿌리, 너희의 교회의 근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없다고, 바로 너희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촛대라고 하는 말에 좀 중점을 두면은, 촛대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빛이 옮겨져서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둠과 절망과 차가운 냉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은 건 뭐예요? 냉소, 비판, 서로를 경계하며 차갑게 대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혼돈과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배운 게 뭘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뿌린 그 CW7 냉각제가 도리어 지구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제품, 세계 정상들이 믿고 승인한 그 약품이었지만은 처음 자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기술로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지구에 대재앙을 가지고 오고 태양을 막아버리면, 빛이 차단돼 버리면 어둠과 멸망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잘 되고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우리 삶이 좀 더 풍성해졌다고 교만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에게는 도리어 멸망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우리 교회에 차가운 냉기, 어둠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서는 이 어두운 심장, 얼어붙은 영혼들이 되어서 바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구원의 열차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열차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인가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져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던 마음들이 다 약해져 버린 우리들을 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의 신학자요 목사로서 히틀러에게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쳤던 본헤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펴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본헤프가 인용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이서 12절,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편지 한 장 써보내기보다는 직접 가서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 사랑의 외침, 사랑의 간절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있느냐고 본헤프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입에서 아이고 오늘도 또 그 사람 또 보러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만나기 싫고 끄림칙하고 내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잃어버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내 생각 그리고 심지어 내 상처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없이 사는 것이 뭔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나요? 온갖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돌아가야 하고 지키고 함께 해야 할 곳이 가정인 것처럼 아무리 교회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지켜내고 함께 해야 할 공동의 생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열차 찬양을 아까 소개했는데 그 열차나 또 가사에 나오는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열차나 구원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열차,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타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그 열차나 방주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국열차는 천국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결국 열차가 멈추고 1,001칸이나 되는 모든 칸칸이 파괴되고 오직 2명의 생존자가 살아남습니다. 온 세상은 아직도 눈과 얼음에 뒤덮여 있었지만 CW7 살포 이후에 18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멀리 백곰 한 마리를 보여줍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살아남은 단 2명의 생존자가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백곰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새로운 소망이 있는 지구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무분별한 파괴와 개발로 오염되고 망가진 지구가 아니라 이제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자연, 그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인류의 무거운 직무를 감당해야 할 생존자 2사람이 되었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봤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설국 열차는 내려야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 천국 열차는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열차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살아남겠다고 투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 첫사랑 예수님, 그분이 기관사이십니다. 그분이 희생하여 천국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 엔진을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만약 보신다면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속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이름 모를 성도에 대해서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몰라주지만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작은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수고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달군 뉴스가 있어요. 배우 차성원 씨 아들 차노아 24살인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고 지금 난립니다. 아마 한 며칠 동안 인터넷이고 뉴스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차성원 씨가 드디어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19살에 낳은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멋진 배우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델입니까? 19살에 낳은 아들 차성원 씨가 올해 44살인데 아들이 24살이에요. 그 사이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이 아들이 사고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대마초 흡연도 하고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이 가정의 우스꽝스러운 일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여러분 그 여자아이도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남의 얘기냐 이 말이죠. 남 얘기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남 얘기라고 마음대로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자식, 우리 일들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자식의 문제더라 이거죠. 그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다 똑같은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땅의 공동체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차성원 씨가 아마 가톨릭 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도 노아라고 지었잖아요. 교회가 죽어버리면, 우리 믿음이 죽어버리면, 신앙에서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천국 열차에 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들락거리고 출석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해야 할지, 그리고 이 열차에서 떠나지 않기를, 내리지 않기를 늘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같이 힘써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 믿고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고 이곳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생명을 사랑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책망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복되고 예수 안에 즐겁고 행복한 천국 열차, 믿음의 이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